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또는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을 보여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양무리를 치는 장로에게 주어진 자세, 태도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양육과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젊은 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젊은 자들아 그 장로의 가르침에 순복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는 자, 양육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그 지도를 받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써 앞에 그 가르치는 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자세와 같이 그 리더십을 받는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하고는 말하는 것이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젊은 자와 장로, 나이로 하면은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리더십을 가진 자와 그 아래 있는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의 그 자세, 태도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과 순종하는 것으로 만약 그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진다면 아마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가르침에 대하여 순종을 하는 그런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평안이 올 수밖에 없고 안정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가르침에 대하여서 순종치 아니할 때에는 불협화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리더십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숙제는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을 보이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 모두를 다 아우러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로, 너희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모두는 아마도 젊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결론으로 내가 말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을 아우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왜 베드로가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뒤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굳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 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잠재적으로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일터인데, 그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겠노라, 대적하겠노라, 그리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는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실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외부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공동체 안에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는 억지로 하거나 주장하거나 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서 잘 가르치시오. 젊은 자들,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 이야기는 신앙 공동체, 특히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의 환경이 외부에서 계속하여 압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에 무장을 하고 그렇게 외부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거센 고난의 바람들에 막아서서 이겨낼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질서의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보아도 이 공동체는 참 건강하다라고 여길 만한 리더십에서는 모범으로, 따라오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외부의 고난의 바람에 막아서야 할 에너지들이 안에서 다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피차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더 강제적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쉽사리 죽을 자가 아니야 하고는 계속해서 머리를 내밀다 보니까 이러한 데서 에너지들이 다 낭비가 되어지면 막상 밖에서부터 다가오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순교까지 각오하고 버텨야 할 그 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넘어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내부에서 그런 밖에서 오는 고난을 이겨낼 만한 내구성을 길러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장로는 모범을 보여서 젊은 자들은 순종함으로써 그 신앙 공동체가 탄탄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밖에서 오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을 비축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내부에서의 그런 순차적인 흐름이 자꾸 역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범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순응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지 아니하고 뭔가가 삐그덕삐그덕 거리게 될 때에 교회가 약화가 됩니다. 안에서부터 약화가 되니까 밖에 대하여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밖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까지 힘이 미치질 못해요. 머리에서만 뱅뱅 돌고
막상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피차의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처리하느라고 에너지들이 다 쏟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안으로 단단히 결속하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모범과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가, 그 이유를 그 6절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밑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행하는 어떠한 일들도 전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우리를 향하신 도우심의 그 손길에 의하여서만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차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튼튼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가 그 표현한 것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표현을 했을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그 베드로의 그 이 편지에 이런 그 상상을 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만찬 하실 때 이렇게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잊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에 절대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주님 제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대화들을 한 것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의 장면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이렇게 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누가 더 높으냐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모든 정황들을 베드로가 이제는 성숙한 자리에 서서 그때의 자신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그려가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았겠는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마치 노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섬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일에 걸맞는 그러한 복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복장은 겸손의 옷을 입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겸손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에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려서 만약에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똑같음을 스스로 버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버리시고 그 다음 종의 형체를 가져,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썼죠. 사람이 지렁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지렁이가 되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불가사의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 좋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해가 저절로 되어져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냥 뭐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 이렇게 만약 생각하신다면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 정도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다음에 결국은 죄인으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의하여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마땅한 그러한 조롱을 받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겸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 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 겸손한 마음이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이 뭐냐?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쫙 비치는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요. 사람들에게 그 빛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것을 다툼이라 그래요. 허영은 뭐냐? 허영, 헛된 영광. 헛된 영광.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 이게 허영이에요. 이러한 다툼이나 허영은 절대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이런 다툼과 허영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툼이나 허영하면은 상당히 우리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먼 어떤 개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했어 라고 하는 영광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미 거기에는 더 이상의 겸손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의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했지,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힘을 가지고 했지 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일을 할 만하지. 이것이 잠재적으로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되어지지 아니할 때 괴로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다른 사람, 남을 자기보다 더 높게, 더 낮게 여겨라. 더 잘하는 것으로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일은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실제 일을 자기 혼자 하더라도 그 일의 영향, 결과들은 다 공동체에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전부 공동체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승훈 형제가 있는데, 승훈 형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이 저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가 목소리가 더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저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겠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저보다 목소리가 참 좋아요 라고 하면 저는 참 황당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겸손이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 세워나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 하나님의 주신 재능,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훈 형제가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는 발성 연습을 시켜준다거나, 이게 겸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겸손이다, 이거죠. 우리 이제 1층에서 탁구들을 이렇게 치고 있지 않습니까? 탁구. 우리 이용호 장로님 탁구를 굉장히 잘 치십니다. 근데 요즘 탁구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 70평생 라켓 한번 앉아보시다가 최근에 라켓 잡고 좀 너무 재밌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용호 장로님이 아유 권사님 아유 그만두세요, 무슨 70에 라켓을 잡습니까?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용호 장로님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겸손치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겸손이냐? 아우 권사님 저보다 훨씬 잘 치셔요, 이거 아니다. 이것도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겸손이냐? 그 권사님을 모셔다가 권사님 자 해봅시다, 톡탁 톡탁. 이거요, 이용호 장로님은 진짜 물론 마음으로는 진실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겸손인데 재미없어요, 솔직히. 예? 톡탁톡, 이게 뭐가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왜요?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구를 잘 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 전에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내가 탁구를 잘 친 사람이지, 이건 겸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감사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탁 쳐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이게 이러한 삶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렇게 내구성을 다져나가는 그 공동체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 공격이 감히 공동체를 와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돌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심으로 나를 먼저 세워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정신, 그 자세, 그 마음가짐,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피차에 겸손하게 되면 그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향해서나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나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를 향해서나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나 모두 다 각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게 되므로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겸손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겸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됨을 위해서 말을 한 겁니다. 1절 2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됨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할 그 공동체이기에 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참으로 행복한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미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힘이, 내구성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겸손으로 가득한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